아멘. 오늘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금 살고 있는지 잘 보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 클립을 보니까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온 그 인디아나 존스가 쓴 모자의 낙찰 가격을 보았어요. 그 모자를 8억에 그렇게 낙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렇죠. 돈이 있어서 그걸 사가지고 가보러 남겨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지 몰라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산불이, 그리고 또 폭풍이, 그리고 허리케인과 태풍으로 홍수 가운데 있고, 전쟁이 몰아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전염병이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창이 퍼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고와 사건들이 정말 많은 세상, 뉴스만 하루만 지나서 보면 또 다른 정말 쇼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예요. 세상이 혼돈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겉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이 땅을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그 어둠의 영들을, 그런 악의 영들에 대한 것들도 보아야 돼요. 세상은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을, 다양성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다 다양하다,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차별이 없는 세상 좋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른과 자녀, 부모, 어린아이들은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그래서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우리에게 나타내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넓은 길이 됐어요. 이제 질서보다는 넓은 길이 됐는데, 점점 사람의 가치가 점점 동물의 가치로 바꾸어지는 그런 시대로 이제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최고의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모든 창조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 원숭이에서 왔다라고 하는 진화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동물들과의 관계, 성적인 그런 관계, 수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많이 동물들과 결혼하는 것들이 추세가 되고 있고, 장례식도 아주 화려하게 이제 동물들 장례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혼 대신에, 자식 대신에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그래서 그와 같이 동물은 잘 키우면서 부모는 잘 챙기지 않아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동물의 차이가 없이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동물에 대한 것을 잘못 말하면 잡혀가고 구금당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다양성들을, 모두 다 가치 있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종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 차별이 없다. 차별 금지가 바로 그 말입니다. 성적 차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완화시켜서 기독교도, 불교도, 다른 이슬람교도, 다른 우상들도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 법을 위반한 거, 차별에 어긋난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다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존경해주고, 우리는 결국 하나다,
다양하지만 하나다라고 하면서 몰고 가는 것은 결국 종교의 통합입니다. 종교의 통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시의 이 믿음을 함께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는 법에 걸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가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뒤에 있는 악의 영들, 성경을 거스리는 영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공산주의도 무신도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진화론부터 시작하여서 우상론, 그 이혼론 쪽, 그 모든 이 시대의 조류들을 우리에게 높아진 것을 대적하라.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은 바로 견고한 진을 파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도 안쪽으로, 내적으로도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정말 어디를 믿고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시대들이 많이 되었잖아요. 선교단체 아이합의 대표 마이크 비클이 8명의 성추행으로 고소되면서 신령한 예언자처럼 그렇게 또 여성들을 불러서 독방에서 예언기도 해주고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많은 한국의 이재록부터 시작해서 정명석 이단들의 특징, 열매로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에 분별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복이라면 무조건 좋아해서 들어가서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지금 교회 가고 싶으면 이 교회 갈 수 있고 저 교회도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그런 리포트에 보면 2030년까지 얼마 남잖아요. 6년 반, 5년 반 남았는데, 5년 반도 못 남았는데 2030년까지 캐나다와 미국에서 10만 개의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만 개의 교회가 사라져가는 통계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믿는 사람도 점점 믿지 않고, 전도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생존의 문제지만은 믿음도 지금 생존의 위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끝까지. 그래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고 한 것이 계속 하는 말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많이 오해된 구원과 믿음의 관계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는데 내 속에 주님이 전혀 일하지 않고 주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려면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행함으로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 얼마나 주님 불렀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대답하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믿느냐? 그러면 믿음의 열매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열매를 좀 봐야 될 때 있어요. 내 신앙의 열매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찾으신 열매인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엄청나게 무성하게 열렸는지,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무화과나무 갔더니 잎이 아주 많고 무성해요. 뭔가 얻을까 했더니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많이 간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길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존의 이 위기에 와 있다, 믿음이 영적인 싸움의 위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고, 점점 믿음의 길들이 좁아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이 메시지들을 요즘 계속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믿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허공을 치고 싸워요. 그렇죠? 달려가를 경주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면류관을 받기 원하는 자마다, 상을 받기 원하는 자마다 전력 질주라고, 전력 질주를 절제하면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 남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오늘도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수도 있고, 내일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나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를 잘 해야 마지막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제 언제 주님 불러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언제 불러도, 오늘 밤에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을,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나 아직 100세 못 됐으니까 더 살아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부르면 가야 될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시간들도 지났고 연륜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됐는가 이 말이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준비가 되었는가. 중년은, 또 노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열매 있느냐, 예수님도 열매를 찾으셨고 바울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여러분이 가는데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지, 편지가 나타나는지,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의 열매들인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또 말만 하면 아주 싸납고 한다면, 고집 부리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느냐라고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베드로도 말하기를 종말의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말라, 믿음에서 뒤로 돌아서지 말라, 믿음에서 나가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환난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려면 열매가 맺어야 살아있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주의 재림 반드시 있어요. 근데 2000년이나 지나왔어요. 에이, 내 시대는 없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지는 몰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산이 있고, 내가 태어나서 봤던 그 높은 산,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여기 마운틴 레이니어도 있고, 그 큰 콜롬비아 강도 있고, 다 있다, 그대로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창조주의 계획을 무시하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는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도 말세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롱해요.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해요. 예수님 믿어봤자 별것 없더라 라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데 인생 즐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정욕을 따라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탐욕스럽게 또 탐심을 가지고 또 호색하도록 그렇게 라스베가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성적인 것도 내가 사랑하면 이 남자 이 여자 다 관계도 없이 상관도 없이 이제 동물들까지 전부 오픈해 놓은 이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도 간통죄도 사라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그와 같이 되어버린 시대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믿음하다가 바울도 죽었고 또 믿음하다가 디모데도 죽었고 우리 선조들도 죽었고 오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님 오신다고 말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조롱한 자들이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죽은 후로 그 말이에요.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땅과 하늘이 이 조상적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이라든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오늘 5절, 6절과 8절에 보면 6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미 성경의 기록으로 또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로 인하여서 그때의 세상은 물로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 지금 남아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전부 다 어디를 거쳐야 돼요? 불이 타버린다. 불이 타버린다. 우리는 산불도 요즘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은 폭발들도 전쟁도 많은 무기들을 보면서 불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된 것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심판과 멸망의 날을 뭘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불로 한번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다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왔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첫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잠시라는 거야. 한 경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길다 짧다는 우리 인간의 편의 시간이고, 그래서 말세요. 이미 그 말세에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는 때가 이미 됐어요. 그렇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말해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은 그 말세에 살고 있다. 둘째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렇게 왜 구원이 늦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받을 자를 조금이라도 살려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해요. 고통당한 사람들은 정말로 더딘 것이에요.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던 젊었을 때 시간, 청소년 어른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30대 지나 40대 지나면은 아주 총알같이 가잖아요. 화살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도 금방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있어요. 뭘 맺기를? 열매 맺기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도록 기회를 줬기 때문에 왜 주님 약속했는데 안 와요? 2000년이 지났어요? 라고 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열매가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때도 안 왔고 할아버지 때도 안 왔고 계속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땅에다 뿌리를 내리기 좋아해요.
요즘에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현세 축복의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도록 계속 그 땅의 것들만 이제 구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이 땅의 것들로 바꿔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무엇인지 많이 남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말이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이니. 도적이 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도적같이, 도둑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도둑이 날짜를 이야기하고 가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말이니. 그날에는, 반드시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감췄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은밀한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난다. 자, 하나는 불의 심판이요, 하나는 감췄던 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주님의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조상들에게도 변하지 않고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곧 찾아올 것을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준비해야 되고, 주의 날도 말세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고 지금도 말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실 준비가 됐는데, 우리는 높은 하늘을 보고 또 큰 강과 산들을 보면서 곧 풀어서 불에 다 태워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뭘 이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날과 시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예언을 받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속아 넘어가요. 날과 시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은 도둑같이 오겠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에게 그냥 그 권위에 위임을 해버리심으로써 날과 때의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언제 불러도, 자 이제 언제 불러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을 때라고 하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암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시한부로, 그렇게 이미 사기로 또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났다면, 시한부 인생에 그 사람이 하루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3개월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지나면 29일 남았네, 하루 지나면 28일 남았네. 그 삶 자체가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준비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날과 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아는 것이죠. 징조를, 때를 알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언제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언제 불러도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열매가 있는가, 그 말, 열매가. 세상에서 날마다 산다고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무슨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지, 오늘 밤에 나를 불러내시면 주여 나 준비 안 됐어요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준비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왜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언제니까? 말세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니까. 이 신앙, 어떤 신앙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오픈되고 다 열려져요. 불탈 것은 불타고. 그런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자, 불이 안 나오는 것으로, 불이 안 탈 것으로 저 우주까지, 아니 그렇잖아요. 모든 하늘까지 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화성에 가도 어디 가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다시 오실 심판은 온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땅속 깊이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열매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그 말, 어떠한 사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열매로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증거하라고. 열매로 증거하라고. 거룩한 행실, 성도의 삶, 내 삶을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고 지금 살아가면서 내 삶이 거룩한가? 그 말은 주님과 함께 하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 따로 주님 따로인가? 그렇죠? 나 따로 주님 따로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중인격자잖아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함은 잘 서비스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good, well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아, 서비스하는 것, 잘 서비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랑이 있는 그런 삶,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유익한 그런 봉사가 얼마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타락하여서 이기적이게 만들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초등학생들이 성교육을 하면서 네가 원하면 너 남자지 보이지 그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거리지 보이로 바꿀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초이스를 부모에게 주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만큼 그 자유를, 어린아이의 그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존중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대는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절제가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just do it. 그런 유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키 가는 거잖아요. 나이키의 그 니키의 신, 승리의 신이라고 하는, 그냥 해보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저질러 봐 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2번 더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 just do it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물건, 모든 광고, 모든 화려한 패션들, 세상 유행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행,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텔레비전도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가는 것이에요. 한국의 드라마에 윤회가 안 나오는 드라마가 어디가 있어요. 요즘은 귀신들의 이야기는 하고 다른 이야기라도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면 종교적이다고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그런 차별 없이, 말 그대로 차별을 당하여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종말의 자세, 종말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종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는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예수가 오실 때 도망 다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고, 그렇죠? 결혼식에 입장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말도 되지만은 재촉하라, 재촉하라. 그래서 힘쓰고 사랑하고 재촉하라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힘쓰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이 살만하니까, 그죠? 세상이 살만하니까, 아이고 주님 좀 더 늦게 오셔요. 내가 좀 살아보고 좀 해보고 좀 이렇게 해보고 다 해봤을 때 후회 없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좀만 더 늦게 오세요. 좀만 더. 주님 오시려고 해도 못 오게 막잖아요 지금, 그러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신앙은 주님이 오시기를 힘써서 준비하면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고난당하고 하루하루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북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지하교에 있는 사람들, 또 저 무슬림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고백하면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1945년에 8월 15일 날 우리에게 일본의 항복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기록들에 보면은 그 당일에 하루 이틀만 늦어졌어도 크리스찬들이 2만 명이 사형될 그런 위기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8월 15일 이후로
이틀만 늦어졌어도 2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죽어질 환경에 한국과 일본에 있었다라는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그 고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고난 안 당하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식당 가서 차별되어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힘써서 재촉하라 라는 것이. 어떻게 재촉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시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의 날, 승리의 날은 기다리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몸바쳐서 열심히 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패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안다면 어디 투자하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주의 날이 온 것을 안다면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올 때는 뭐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물로 심판해요? 아니면 뭘로 심판해요? 불 잘 알았어요. 자, 불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면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불 시련이 오실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금과 보석과 은으로 장식으로 하는 것과 나무와 풀과 또 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의 중요성보다 믿음으로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불을 견딜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갈 것, 불을 견뎌서 가지고 나갈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불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금 같은 이 불시련을 이겨내는 것.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과 사사와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불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자, 불시련을 겪어내는 것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집이 아파트든지 아니면 빌딩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호화보트든지 비행기든지 은행 창고에 수천억이 있어도 그것들로 불시련을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도 다 불로 불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뭐예요? 버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불을 견뎌낼 것.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 불태워지지 않을 그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냐면, 질병이 불같이 와요. 몸에 아픔이 불같이 오게 되고, 사업이 또 여러 환경들이 불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쾌락과 또 탐심. 쾌락과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대신에 우리에게 붙잡는 핸드폰으로, 성경 대신에 우리는 유튜브의 각양의 각색의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같이 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노아 시대, 롯의 시대의 대표적인 것들이 성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포르노와 또 각양의 중독들이죠. 그래서 그런 중독들로 살아가면서 쾌락에 탐닉하면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부분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그렇죠? 먹방과 놀러 다닌 것들로 우리를 인도에 이끌어가면서, 옛날에는 TV가 나의 목자였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자세는 그날을 바라보고 힘써서 사모하고 그러는 이제는 준비되는 것인데, 세상은 우리가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교회에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1시간 2시간씩 읽고 한다고 해도 세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찬가지. 여러분도 와서 교회 와서 저 사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바꿔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하루에 3,000배씩 하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동받아요? 안 받잖아요. 3,000배 하든지 10,000배를 하든지 I don't care. 여러분이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든지 2시간 기도하든지 세상은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배려가 있는가?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걸로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몇 시간 기도했고 성경을 얼마나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서 열매가 없다니까. 그렇게 교회에서는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들을 가지고 몇십 년을 생활하고 있는데 나가서는 오히려 내 것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배려 없는 성도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말 얼마나 장소만 바꿔주면 가서 그 디스코텍이나 아니면은 요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든지 가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말을 그들과 어울려서 잘해요. 그렇죠? 아, 나도 한때 놀아봤어 하면서 넥타이 머리에다 묶고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갔는가 신경 쓰지 않아요. 뭘 원하는 거, 뭘? 예수 믿으면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얼마나 배려해 주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저 사람은 참 겸손하더라.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세상에 나타낼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잘 섬기는 경건이 없으면, 서비스가 없으면 세상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돌림합니다.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땅에서 잘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13절에 오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재림 신앙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불로 다 태워져요. 그렇게 지어놨던 그 집들도 정원들도 전부 다 불태워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다스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는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화목한 그 사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성도는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조롱한다고, 사랑 없다고 같이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 늦게 온다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조금만 더요 물러서지 말고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봐야만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열심히 씨름하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열심히 씨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 숨이 탁탁 막히네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절제가 돼요. 정말로 함부로 말 못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각해서 허리만 조금 아파도 행동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에게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자, 베드로의 재림 신앙, 이것을 바라본 자들은 삶의 절제를 통하여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가운데서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라나타 신앙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무 잘생겼는데요,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돈을 많이 줬는데요, 악한 것이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성공했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구별되었느냐, 얼마나 경건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믿으면 내 영만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런 타코마 기쁜 선교회처럼 그런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은 영과 마음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사로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에 여기 와서 막걸리나 아니면은 위스키나 이 성전에서 콸콸 넘쳐서 흘러간다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약 냄새가 가득 차고 그렇게 담배 냄새 가득 차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그런 중독들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가볍게 생각하지만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으면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이에요. 강림하실 때까지 파루시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까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가늠한 여인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동성연애자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요. 누구든지 오라. 그러나 그 예수를 알면 다시는 그 죄를 계속해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메시지를 볼게요. 사도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의 그 내용을 보니까 5장 8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뭐가 가까워요? 강림이.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곧 오세요. 세계 지금 열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 번역 성교에서 미전도 종족이 98%가 복음이 전거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2% 남아있다고 하는데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것은 몇백 명씩 있는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세계 성경 번역 성경에는 보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니까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 앞에 설 날에 가까우면 힘써서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근데 주님이 다가올 날이 곧 가까웠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시한부 인생이 원수가 등을 져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 절대 말 안 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용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납하고 보라. 왜요? 심판주가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주님이 와서 지금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받은 사랑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당하고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나 무시한다고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고 어디 왔어요 지금? 야고보가 보니까 문 앞에 왔다는. 문 앞에. 그들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야고보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 유다에 볼게. 유다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그 1장 20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온갖 잡동사니의 믿음이 아니고 타락한 믿음이 아니고 거룩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 불을 견뎌내야 된다니까요. 불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는 이제 기도 못해요.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병상에서도 마지막 주님이 부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입술이 나오면 찬송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세상은 사랑이 없어져요. 식어져 가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싸움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사도 요한, 그 사람의 이 요한의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에 보면은 요한의 재림 시장 20장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어떻게 하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버려라. 그 말 해버려라.
나중에 바꿔진다고요? 안 바꿔져요. 쉽지 않습니다. 싸운 선에서 선을 행하고 싸운 악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어떻게 와요? 주님이 속히 온다고. 야고보는 문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속히 온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주님 언제 올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고 이 요한은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뭘 빠는 사람? 두루마리가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우리 행실. 성도의 거룩한 세마포는 너희가 신부가 입을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 이 두루마기를 좀 빨라고요. 세상에 찌들어지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가장 찌들어지는 것들 좀 빨라라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삶을 좀 새롭게 하라고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예수에게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은 거룩한 성을 이야기하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옷을 빨지 않으면 나 예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열매로.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영혼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예배 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하여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런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울 기울어지지 않게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나의 마라나타.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사모합니까? 주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건강하게 해야 될 이유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 물질이 필요한 이유, 내가 모든 것에서 필요한 이유가 이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거룩하게, 주님 경건하게, 주님 내 삶의 열매들을 영과 혼이 육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오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